할렐루야.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에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었지만 젊은 부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교회 나오고 손주들도 교회 나오고 부인도 교회 나오는데 이 젊은 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화장지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은 참 좋았어요.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교회 안 가겠다 말도 안 하고 안 믿겠다 말도 안 하고, 근데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믿겠답니다. 젊어서는 좀 신나게 놀고 젊어서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죽기 전에 늙어서 죽기 전에 그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것 같지 않나요? 젊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 같고 옳은 말 같고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 내가 믿겠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사고라도 나서 즉석에서 죽었다. 내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다가 평생 못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나중에 해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다가 세월만 낭비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들어갔는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로마서 2장 1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세상 이방인들 다 죄인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3장에서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할례 받은 유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바울 사도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 전하면 꼭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 언제나 그래요.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야당 기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야당 기질이다. 언제나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뀌었지만 여당 야당이 바뀌었는데 또 이제 옛날에 여당이 야당이 돼가지고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되어서 옳은 일을 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먼저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왜라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예상 질문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 질문들, 예상 질문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은 2장에서 유대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같은 죄인이라면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범사에 유익한 것이 범사에 많다. 나는 유대인들이 더 낫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한 적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는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한 게 많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알맞게 좀 적용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선은 하는 이 말은 프로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첫째로 그래서 첫째로 첫째 둘째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런 유익이 있고 둘째는 이런 유익이 있고 셋째는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첫째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최상급 단어예요. 가장 먼저 이런 의미예요. 우선은 이런 번역도 가능하고 우선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첫째로 하든지 우선은 하든지 뭐 가장 먼저 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가장 먼저는 첫째로는 우선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들이 첫째로 먼저 이렇게 말해도 돼요. 먼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유익한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요 단어, 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오는 이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명사형은 믿음, 피스티스 믿음. 동사는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오는 믿다라는 단어예요. 믿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말하면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어서 이제 신뢰하다, 믿다, 위탁하다, 맡기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수동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옳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위탁받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이 아니고 번역은 잘된 번역입니다. 잘된 번역이긴 한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위탁했다 하는 이 위탁, 맡기다 하는 이 말이 원래는 믿음이라는 단어, 신뢰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믿어졌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보다 먼저 그들이 맡았고 먼저 그들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2절이 믿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위탁했다라는 뜻인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믿게 했다. 말씀을 맡기고 믿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고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줬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믿었던 것이 그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늦게 믿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늦게 믿은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 부러워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믿어가지고 뭐 기적도 체험한 게 없고 방언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쭉 믿었는데 늦게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는 뭐 사고 나고 터지고 이랬다가 막 회개하고 막 성령에 불 받고 그래가지고 막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막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먼저 믿은 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감이 잘 안 나서 난 아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 아침 일찍 이 농부가 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일꾼을 불렀어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을 해라. 내 포도원에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하루 뭐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래 들어가서 일을 하죠. 낮에도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상당히 줄 테니까 일을 해라. 또 가서 합니다. 저녁 때 가서 이제 해질 무렵 일할 시간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넌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돈을 못 벌어가면 우리 가족들 굶어야 되는데 어디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타깝게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줄게. 그래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일을 한 사람들 품삯을 주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한나절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아침부터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침부터 일하고 10만 원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한나절 일하고 10만 원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받아야지. 그게 내 양심에 옳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양심을 떠나서도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가지고 가족들도 먹고 사는데 아침부터 일거리 얻은 사람은 일을 해도 뭐해요?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늘 일거리를 얻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아침부터 포도 따고 일하면서 또 이렇게 뭐 낮에 새참 나오니까 새참도 먹고 그 일하면서 그게 행복입니다. 오늘 내가 일거리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이에요. 그렇게 일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5시까지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어디 일자리 없나 하루 종일 찾습니다. 쏙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그 정심은 새참은 누가 줍니까? 안 줘요. 새참도 굶습니다. 정심도 아이고 일거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도시락을 싸왔는지 모르겠지만 싸왔으면 먹어도 이게 모레 알 수 없는 맛일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겨우 일거리 찾아서 한숨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리고 요 1시간 일해가지고 내가 받아본 들 얼마나 받을까? 그러면서 일하면서도 행복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저녁에 일 마치고 받을 때 10만 원 주니 그때는 너무너무 감격하겠지만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하루 종일 일거리 없어서 안절부절하다가 1시간 겨우 일하고 그 일할 때도 얼마나 돈을 줄까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10만 원 받았다. 10만 원 받을 때는 그 순간은 감사하고 감격이지만 하루 종일 그 사람은 안절부절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한 걸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나게 세상에서 놀다가 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나에게 진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안식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전도하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이제 그 공무원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동네 사람들하고 술을 한잔 하다가, 그땐 제가 전도사님이잖아요. 아이고, 전사님 술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 솔직하게 술 먹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게 정직한 거지, 이러면서 저를 술을 권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술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기처럼 솔직하게 술을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솔직하게 술 먹고 싶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한잔 하면 그것도 막 저녁에 운동 막 하고, 그래서 포장마차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이러면요, 그게 진짜 꿀맛이었어요. 저도 술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술이나 담배가 하루아침에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거 끊으면 낙이 없을, 인생에 낙이, 담배 끊으면 인생에 낙이 없을 것 같고, 정말 여러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술, 담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제가 술, 담배를 끊고 나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난 거죠. 성경을 보는 게 내 안의 기쁨이고,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찬송하는 게 기쁨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즐거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춤추고, 아이고 부러워라, 내가 예수 믿어서 저런 데도 못 가고, 이러면 그게 아직까지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뭔지를 아직까지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거듭나고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술이나 담배나 세상 사람들의 노는 것이 부러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니까 자꾸 지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게 부러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하나, 나도 예수 믿어보자, 이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동창회에 이제 갔다가 오더니까 어떤 부인이 화가 잔뜩 나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어요. 와, 여보, 뭐 친구가 명품 백을 들고 왔더나. 말을 안 하더래. 왜 그렇게 화가 났는데, 뭐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왔더나. 그래도 말을 안 하고 화만 잔뜩 나 있더래. 뭐 말을 해야 알 텐데 왜
친구 자식이 뭐 서울대 합격했다 하더나.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막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부엌으로 싹 가더니까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와장창 나는 거예요. 부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씨 나만 아직 남편이 살아있어 그러더래.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 게 그렇게 불만이고 친구들은 다 남편 죽고 없는데 나만 남편 살아있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있을 때 잘해야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남편이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내가 있는 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있는 게 행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인데 내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그거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행복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죽을 때 가서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세상이 부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걸 행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먼저 믿는 게 왜 행복이냐? 왜 행복이냐? 따지고 보면 행복한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제 아내한테도 종종 그런 말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할아버지도 고혈압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고혈압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들도 고혈압 약을 먹고 동생도 고혈압 약을 먹고 어머니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우리 집안은 내력이 고혈압 내력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쯤 저도 고혈압을 앓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술, 담배가 고혈압을 불러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를 안 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니까 아주 혈압이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건강한 것이 예수 믿어서 건강해서 감사하죠.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가정을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못 배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배웠을 거니까 아내 사랑하는 법 모르고 자녀 사랑하는 법 모르고 그냥 술 먹고 집에 와서 땡깡 부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내 가족들이 지옥 같은 삶을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정을 소중한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유익하고 예수님 믿어서 가정이 행복한 게 행복이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도 의문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족들이 형제들이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건강해졌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집안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카가 이제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니까 형수님도 권사님이 되고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집안이 풍파가 사라지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 같이 예수 믿은 지 몇 대 되는 이런 집안들은 행복하잖아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행복해요. 평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안에 이렇게 보면 이 술 때문에 노름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을 보면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술을 못 끊거나 노름을 못 끊거나 뭔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지, 나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가정이 지옥 되는 사람 많거든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집 나가고 없으면 어머니는 힘들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이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것 같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일찍 예수님 믿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게 행복이죠. 그러나 일찍 예수 믿는 게, 먼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인 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유대인들도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그냥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내 믿음도 가정도 교회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은 게 무슨 유익입니까? 먼저 말씀 맡았다고 무슨 유익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먼저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죄악을 버리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갔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먼저 믿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